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순회 전도의 일정 가운데 오르셨을 때 일어난 또 벌어진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회 전도 사역의 걸음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를 따라서 요단 동편의 베레아와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에 대한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그 창세전의 계획하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우연한 발걸음이 아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마을을 목독해 되신 것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 지역을 지나가시며 이 마을을 들르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멀리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사는 이 마을을 왜 의도적으로 지나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는 모든 이들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증거이자 또한 병든 자를 고쳐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발로가 된 발걸음이기도 한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과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이 행동들과 하신 말씀들에 담긴 의미들을 통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와 또한 우리가 바라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나병으로 번역된 이 표현은 일반적인 피부 질환을 통칭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병에 대하여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걸린 질병이 정확히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들은 스스로 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에 더 집중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일시적인 피부질환으로 잠시 동안만 그들에 속한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있어야지만 될 자들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질병의 문제로 고통받고 자신들이 본래 속해 있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었던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과의 분리만큼 사람에게 심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 배우자의 사망이 남은 배우자에게 주는 심적인 고통의 크기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지 못함에 대한 답답함과 절망감,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의 분리에서 오는 극심한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고통의 크기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 보인 반응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주거지 근처를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록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주저없이 달려나가 크게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이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근거로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나병 환자들은 비록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사람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긴 했지만 그들의 생계를 위해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할 수는 있었고 그렇게 그들의 목숨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큰 사건 또한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듣고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인지가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거주하는 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 곁으로 달려나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와 같은 외침에 별다른 행하심이 없이 어떤 특별한 행하심이 없이 그냥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즉시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습이자 그와 같은 신앙의 어떤 진실됨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특별한 그 어떤 행하심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고 그들 몸에도 그 당시에 어떤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부 질환의 상태 그대로 그들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의 상태 그대로 제사장들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 말씀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 우리가 원치 않게 마주하게 되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실제 우리의 모습들보다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보다 더 나은 순종의 모습을 가능케 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때가 다 아름다운 때이고 모든 순간이 다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명심하며 살아가되 특별히 인생의 큰 굴곡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순간이 그 굴곡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만큼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치 않는 인생의 굴곡 앞에서도 당황치 아니하고 절박한 그 순간에 주시는 그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더욱 온전히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의 은혜를 외치고 그 순간 깨닫게 하시는 바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러한 굴곡을 허락하신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를 체험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와 영광을 돌린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린 이들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온 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는 다시 오지 않은 9명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과 다시 나아온 이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서
주님에 대한 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퍼져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9명과 1명이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대조의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을 소유케 되는 자들이 실상은 얼마나 적은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의도로서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후자의 의미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의미에 담긴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세상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습을 통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교회로 발걸음하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고난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있는 것이며, 누군가는 자식의 문제로, 누군가는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문제들로 교회를 출석하며 예수를 믿게 된 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세상적인 바램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때로 우리 눈에 비춰지기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처럼, 진실된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너무나 순종적이고 너무나 열심 있는 모습들로 비춰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가운데 열의 9은 주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세상적인 바람을 채우기 위해, 그 욕구의 만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적용되어져야지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과정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열의 9이 다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열의 9이 다 성숙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열의 9이 미성숙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대해야지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할 때 사람들에게 실망을 합니까? 우리는 어떠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하고, 누군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으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나한테 나타내 보여야 되는 응당, 합당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떠한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당연히 그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때 그 상황에 대하여 상처를 받고 분을 내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게 되므로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그로 말미암는 지나친 실망감에 시험에 드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는 그렇다면 과연 왜 오늘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 궁극의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과연 열의 아홉에 속한 자인지 열의 하나에 속한 자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므로 나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이 열의 아홉에 해당되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아홉에 해당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즉시 돌이키는 자들이 되시고 혹여라도 내 스스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그 열 중 하나에 속한 자와 같이 여겨지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환난에서 특별한 은혜로 건져주심의 그 궁극의 목적을 깨닫고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무엇을 통해 발현되어지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시 찾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가 나병에 걸리게 하셨던 이유와 그 나병을 고쳐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를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 그 마을을 찾으시고 그 질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에게 그와 같은 과정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의 극심한 고난의 때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 순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케 될 때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과정을 통해 체험케 하실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한 체험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을 거듭남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는 자들에게도 특별한 순간들을 경험케 하심으로 그들을 다시금 말씀 앞의 자리, 하나님 앞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이 어디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망각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의 어떤 큰 환난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베푸심으로 단순히 그 굴곡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실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삶의 형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과 관계된 것이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명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의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1차적인 은혜들을 간구하고 그렇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 자체로 만족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인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지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인지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 우리의 삶이 지향해야 되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 그 순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더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궁극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순히 병이 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하게 외쳤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이후에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회복된 삶의 여건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지난날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우리 각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체험들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발현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은혜의 체험들이 오히려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 입에 담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병이 낫게 된 바로 그 순간,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삶의 형편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체험들 이후에 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러한 놀라운 체험 이후에 늘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범사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매일에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삶에서의 어떤 특별한 은혜들을 혹여라도 체험하게 될 때 그저 그 순간의 황홀함에 취해서 마치 자신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도 된 양 그러한 착각 가운데 그 이후에 내가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이라고 외쳤던 베드로와 같이 계속하여 그 특별한 은혜의 체험 가운데 머물러 있는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삶에서 때로 경험케 될 수 있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실제로는 더 큰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형통의 때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굴곡진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온전히 순종케 하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합당하게 선용하며 그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은 지극히 적다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가? 나는 내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그 이후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또한 동시에 다른 이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목독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이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 속에서 혹여라도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그러한 특별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가치에 취하여 그 은혜 자체에 취하여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닌 그 이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인지함 가운데 전지전능하심을 인지함 가운데 늘 말씀 중심의 삶 가운데 범사의 삶 속에서 말씀의 권위 아래에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굴곡들과 특별한 은혜들을 체험케 하시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삶에서 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삶이 아닌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들을 거스르는 어떤 특별한 은혜들만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아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범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러한 아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며 성숙한 신전 인격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여러 은혜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범사의 삶 속에서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그 범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의 신전 인격자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또한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